이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자를 받나니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따라합니다. 능력과 은사를 받는 이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건강한 질서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그 질서 가운데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에는 이 은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성령에게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능력의 주심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의 교회가 이제 사도적인 교회가 시작될 때 그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남자든 여자든, 근데 거기에 보면 남종과 여종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기름 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가복음의 16장에 보면 뭐라 하냐면 믿는 사람에게 이런 모든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표적들은 초대교회 때 이미 나타나졌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런 표적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시점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초대교회에서나 일어났던 일로 치부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은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약속해 주셨음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을 받으려 함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기도.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 되어져야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달라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기도죠. 사실은.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수직적 기도와 수평적 기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도 수직적 계명과 수평적 개념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율법의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은 수직적 계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적인 계명이죠.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은 수평적 개념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크게 두 가지로 줄여주신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얘기로 줄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도에도 이 요소가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 기도, 하나는 수평적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수직적 기도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수직적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수직적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과의 사이나 아니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 그래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뭐냐면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 형제들을 용서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적인 거예요. 수평적 관계. 자, 그러면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두 번째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근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이 이루어질 때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4장에 그들이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구하였던 게 뭐냐면 하나님 표적을 구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후자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기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쳐주고, 그러면 하나의 기도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 나라 킹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초자연적인 나라죠. 아멘이십니까? 자연적인 세계 가운데 초자연적인 세계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기도를 하시죠? 그 기도하십니까? 네, 그 기도를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면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을 달라는 기도죠. 아멘이십니까? 이런 기도 하십니까?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첫 번째 능력 하나님 나라 킹덤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아멘 하지 말고 물어보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가 최고 우선순위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마찬가지고 주기도문에도 마찬가지고 주기도문이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건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는 거죠. 그 기도를 먼저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이 기도 안 하면서 내 기도만 한다. 이러면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작 기도하는 건 내 기도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십니까? 제 주변에는 기도를 뭐 눈만 뜨면 하시고 잠자다가도 기도하시고 막 해요.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어디 많습니까? 저기 기도원 가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분들 기도를 보면 와 대단하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에게서 그러면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능력이 나타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귀하게 쓰임을 받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용되어지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라서 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의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하루에 기도를 3시간, 4시간, 5시간 해요. 어떤 분들 6시간도 하고 7시간도 해요. 그런데 그 삶이 굉장히 제한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4시간 하고 5시간 하는데 세계적으로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 능력도 마찬가지거든요.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굉장히 제한적인 사역만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굉장히 사역의 지경이 넓혀져서 쓰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역사하시죠.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 받은 사람이 제한적인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가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럼 이 기도 하셔야 되는 거죠. 첫째는 제가 지금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는 길고 기도는 깊게. 예. 이게 일단 1차적으로 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기도를 짧게 얕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얕게 임합니다. 예.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가 않아요. 성령의 은사적인 것들 다 그건 기본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이 찬양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깊게 하는 시간, 즉 훈련이 되셔야 된다. 그 깊게 하는 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그 기도의 시간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따라하세요. 빠지지 않는다. 네. 그 제가 이거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얘기했거든요. 정말 깊게 기도하는데 한 3년을 철회하셨던 분들 또는 깊게 어떤 각오하면서 결단하셨던 분들이 다 한결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3년이라는 기간의 훈련이잖아요. 연단이잖아요. 그러면 그 3년이라는 기간에는 집안의 대소사도 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그게 명절이든 그게 뭐 아버님 생신이든 어머니 생일이든 이 상관없어요. 그 시간의 기간에 훈련되어지기 위해선 자기가 어떠한 시간에 그런 어떤 상황의 환경의 이유들이 그 기도를 방해하지 않더라. 뭐 몸이 아프거나 이것도 방해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 시간을 지켜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그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심을 믿으시잖아요. 그럼 그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럼 일단 그 기도의 깊이를 쌓기 전에 기도의 습관화가 먼저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얕은 기도는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사모함으로 나와야 돼. 예. 그 사모함으로 나온다는 게 뭐냐면 자, 마음의 태도, 자세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올 때 자, 기도의 자리에 딱 앉으면 무언가 방해될 요소들 미리 싹 정리하는 거죠. 자, 핸드폰도 꺼놓고 만약에 물 때문에 목 아플 것 같으면 물이라도 먼저 딱 보온병에 들고 나오고 화장실도 먼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어디에 앉는다?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단에 앉는 거죠. 뒤에 앉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 아멘. 예, 말씀의 은혜도 뒤에 앉으면 앉을수록 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저 뒷자리에 너무 방해 요소들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앞자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 뺏기지 않는 겁니다. 그게 나는 무슨 리더니까, 나는 무슨 전도사니까, 나는 뭐 목사 이것 상관없어요. 앞자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다. 예. 그래서 어쨌든 기도를 그렇게 준비하시고, 자 그러면 그 기도가 됐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첫 번째는 그리고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은사의 기도의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이유 따라합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익하다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도움이 되다 또는 결합하다 또는 일어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유익은 누구를 위한 유익이냐? 헬라의 원어의 뜻은 개인의 유익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건 누구를 위한 유익이에요? 교회에 대한 유익이에요. 예.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바운드리가 돼요. 보호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하는 교회에 있으면 치유하는 교회 안에서의 보호막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것은 첫 번째 우리 유익이죠. 근데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 부르셨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뭘 하기를 원하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유익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2장 4절에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12장부터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몸은 한 지체인데 여럿이잖아.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아니었을지라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건 다 지체잖아. 이렇게 해요.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잖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대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능력을 주시는 건 어디에 유익하게 하냐면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붙어서 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사를 구해요. 많이 기도 좀 하시면 은사들이 막 이렇게 방언도 나오기 시작하고 은사들을 막 구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떤 교회 뭐 권사님들 뭐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막 이제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 줬는데 자기의 교만함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받은 은사를 통하여서 자랑하려고 해요. 나타나려고 해요. 그래서 좀 연약하거나 아니면 그런 은사가 없으면 자기는 이 정도 기도의 훈련을 받았어. 나 이런 은사도 있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조금씩 모아들여요. 그 뒤에서 작업하는 거죠.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아요. 교회의 한 흐름의 큰 줄기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교회의 몸된 교회의 그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과 은사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담임 목사를 통해서 흘려보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담임 목사 안에서 제한을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나타나는 모든 은사적인 건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검증받고 그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의 외적인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거는 마귀적인 거예요.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건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대로 써 있어요. 그거는 죄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선이거든요. 근데 그게 교만의 씨앗을 들고 들어와서 우리의 약함을 유혹해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일에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다는 거죠. 아직 이런 능력들이 없으셔서 그런 건가? 네. 있으셔도 다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거라 믿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이 적고 레벨이 낮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런데 자기네들은 방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들을 만들고 그 사람만들만의 교제의 시간을 만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낮게 보는 거, 얕잡아 보기 시작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기도의 능력이든 은사의 능력이든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능력이 나타났어요. 기도를 오래 했어요. 그리고 그걸 구하신다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무언가의 그 직임들을 이루어 가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나 홀로 아웃사이더, 나는 외인 구단처럼 살아가시는 믿음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연합함을 통하여 세워나가야 돼요. 그것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한 몸에 붙어 있는 귀잖아. 네가 한 몸에 붙어 있던 눈이잖아. 네가 한 몸에 붙어 있는 코잖아. 코가 귀더러 니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내가 받은 게 더 중요하잖아. 내가 일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 이러고 싸우면 그 몸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것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귀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것들이 더 귀하다는, 연약한 것이 더 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가 자신의 기능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청각 장애가 되는 거죠. 눈이 자신의 일을 안 하면 시각 장애가 되는 거죠. 팔이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 여러분이 나는 이거 안 해야지라고 하는 순간 거기는 장애가 생겨요. 장애가 생긴다고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아픈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아픈 교회를 제대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을 구하기 전에 여러분이 능력을 받았으면, 아니면 또는 능력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를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는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라.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애쓰는 분이 계신다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지 봉사의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굉장히 오래 하는데 제한적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 교회관이 없어요. 개인적 영성은 있거든요. 개인적인 영성만 있으니까 제한적으로 그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관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선교 단체를 세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원을 세운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건 여러분 교회의 노예 헌법엔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회란이라고. 하나님이 명시한 교회는 이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조건은 그런 어떤 교단에 가입되어져 있는 교회로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유호교니까 요즘 어떤 많은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교회에 출석 안 하고 자기 스스로 몇 사람들이 끼리끼리 마음이 맞아갖고 교회라고 이름하여서 모임을 갖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 자의적 해석을 통하여서 도망가거나 나가지 않아야 돼요. 교회 안에 맡겨진 그 사명들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저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다고 교회 그만두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매일 나 저 사람만 있으면 정말 내가 빨리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는 나 싫어. 나 그만둘 거야. 나 저희 가갖고 나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릴 거야. 이러고 나가면 그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람은 여러분 지금 훈련시키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 믿음 안에서 내 성품을 갈아엎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붙여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나를 봐야죠. 저 사람은 허락하셨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가 변화되길 원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교회에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이유 따라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언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최종 목적이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냥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은사를 받았니? 그러면 그 모든 은사는 다 뭐 하는 거다?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덕 세우는 거 아니래요. 예. 교회의 덕을 세워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은사를 주는 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모든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뒤에 왔다가 도망가는 사람이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처럼 있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열정적으로 더 사모함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게 진짜 믿음의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기도 많이 하고 뒤에서 예배 다 많이 드리고 기도 6시간, 7시간 하면 뭐하나?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있는데 그거는 유익하지 않아요. 하나님 능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나는 우리 이 시각이 바뀌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훈련시켜요. 어떤 사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를 제일 힘들게 하고 연단시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 처음에 아론과 미리암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지. 예. 그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 자기 한 민족이었고 리더들이었고. 여러분 리더들이 일어나고 주동해갖고 반역한 거거든요. 처음에 누가 반역했어요? 미리암이 반역했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바로. 그들이 했던 말이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니만 하나님이 있냐? 니만 하나님을 음성 듣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근데 그들이 잘못했던 건 뭐죠? 이스라엘이라는 큰 국가적 교회거든요, 그게. 그 국가적인 교회에 그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대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예언할 때도 너희가 예언을 다 통제받고 제재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모든 은사는 모든 기도의 능력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은사를 구하실 때 여러분이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면 사라지거나 아니면 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막인 너무나 잘 알거든요.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줬는데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간다고. 그거를 점검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결정 내버리는 순간에 그들 안에 교만의 씨앗들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늘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도 말씀을 하라. 나도 기도 좀 했어. 나도 알 만큼은 알아.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거는 다 뭐죠? 거역이에요. 불순종이라고. 꼭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를 대적했던 미리암과 아론과 장로들과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일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덕이 깨지죠. 교회의 유익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명심하면 됩니다. 교회의 덕과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나의 어떤 내 개인적인 유익과 개인적인 덕을 포기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개인적인 유익과 개인적인 덕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훼손하고 있느냐? 요거 점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기도의 제일 처음은 어느 것부터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게 질서거든요. 반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걸 구하는 자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는 거지.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 필요만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대답을 질문하세요. 내가 너에게 그걸 해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나의 나라에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하는 이유는? 이라고 질문한다고. 예, 저는 그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너가 지금 구하는 그 기도 제목에 내가 너에게 왜 응답해야 되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문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괜찮은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데 그게 찔림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잖아요. 그러면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뭐다? 잘못 구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응답된다 안 된다? 성경에 잘못 구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따라합니다. 교회를 세우려 하기 위함이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뭘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이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그리고 여러분의 직임을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은사 많이 받고 기도 많이 하면 봉사의 일이 더 많이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그것 때문에 주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봉사의 일을 난 많이 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첫째는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지체들이 이야기하면 됩니다. 야, 이 사람은 정말 봉사 많이 하고 섬김을 많이 합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 있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열정을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아요. 말을 못할 뿐이지. 이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해요. 이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이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개인적이에요. 그게 리더이든 그게 전도사이거든 그게 어떤 브리더든 어떤 성도든 간에 그런 이야기가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그럼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라고. 내 개인적인 감정이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멘이십니까? 특히 지금 이 시즌에 우리 취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뭐 해야 되냐? 여러분 능력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능력자가 되기는 건 이유는 하나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유익되게 하려 함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덕이 되게 하려 하는 것들로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개인적인 거 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집에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사업이 성공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구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 돼야 돼. 교회에 관심이 없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너무나 이기적인 개인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내가 만약에 내 기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 그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이 무엇을 왜 기도해야 되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원칙을 지켜서 기도하면
마귀가 틈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틈탈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틈타는 거예요. 그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분열케 하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였고, 내 안에 시험이 들고 유혹이 들고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는 언제인가 제가 진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달려갔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든 적이 하나도 없더라.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언제냐? 내 마음에 내가 중심이 되기 시작할 때였어요.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모습이 다 정죄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행동 왜 저러지? 이미 나는 지금 생각이 지금 악한 영에게 마귀에게 지금 통제당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그럼 이런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 좀 했거든요. 예배도 좀 했다고 이런 사람들은. 그럼 난 나 혼자 기도해야지. 예. 이러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하는 것들이 나도 음성 듣잖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적인 사역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권한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만 있다? 순종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목회자가 기도하고 어떤 직임들이나 청지기시원서에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순종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 우리 교회가 스물스물 올라와 자기 의견들을 제시하기 시작해요. 이거 지금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거를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의미를 정하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기도를 하고 영감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도 아멘하고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아멘하고 받아야지. 응? 아, 나는 싫은데요. 그냥 교사 안 한다 막 요즘에. 난 교사 못 해먹겠는데요 막 이러더니. 참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가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교회 유익보다 교회 덕보다 교회 세우는 것보다 자기 감정의 주인이 돼서 나 저 사람 싫어요 막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죄인지 모르고.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 받을 때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능력의 이유, 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 여러분 방언받기를 소망하는 이유, 예언하려고 하는 소망하는 이유 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 능력 나타나면 뭐 하게요? 교회 세우는데 쓸모도 없는 것들이라면 그건 우리를 오히려 저주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근데 그때 뭐 어떤 무리가 옵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모르신다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악한 것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유는 뭡니까? 그들 그 능력을 교회를 세우거나 교회의 덕이 되거나 교회 유익이 되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익이 된 데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은사를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질서를 세워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이제 이 시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능력자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몸을 위해서 우리는 각 지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귀로, 어떤 사람은 코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이렇게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나는 너보다 잘났다, 너는 나보다 약하다 이렇게 따질 이유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한 지체이니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